오늘은 역대상 1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 또 더불어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 또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은 그 흐름을 이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또 그를 도우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건 역시 단순한 군사적인 어떤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고 또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모델로 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의 배경은 다윗의 옛 시절, 즉 사울에게 쫓기던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울 왕이 여전히 군림하고 그 사울의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그래서 그가 숨어드는 곳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시몬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블레셋이 그 땅을 다시 점령하고 다윗 시대에 이를 때까지 그곳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지배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당시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바로 이 시글락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고, 다윗이 그곳에 숨어서 1년 4개월을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지파에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땅은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루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귀환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자 할 때에 적절히 비중 있는 역할들을 차지하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8절에 보시면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분하야, 아사렐, 요하난 등과 같은 이름, 또 그들의 특징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그에게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대가 있던 시절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알았기에 그의 곁에서는 영적인 선택과 용기와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힘의 균형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가 뻔한데, 그러나 전혀 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어떤 권력을 그가 쟁취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만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분별하여서 그를 쫓고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편이 어느 편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곳에 속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속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곳에 나의 자리를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장에서 중심이 되는 장면은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나가서 맞이하고 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진심으로 다윗 자신을 도우려고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묻고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마새에 임하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지금 아마새를 비롯한 그 무리들은 단순한 충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선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아마새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30명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 그의 이름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마새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혹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아마사,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아마새는 성령에 이끌려 다윗에게 속했다,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동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합, 언약적인 충성,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윗이 아닌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을 선택해서 인간에게 속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단과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입니까? 감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에서는 각 지파에서 자원하여 다윗에게 나아왔던 그들의 숫자와 무기, 또 그들의 특징들, 특기들, 이런 것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32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또 33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 전쟁에 능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등과 같은 다양한 지파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38절에 이르러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들이 지금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온 이스라엘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한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마음. 이 단어의 표현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의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음, 하나의 심장, 하나의 의지. 그러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부터 왔고 또 서로 다른 장비들을 들고 왔고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자질 이런 것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따르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함 속에 일치를 나타냅니다.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늘 연합이라는 이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역대상 12장의 말씀은 단순한 병력이 동원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다윗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이름 없는 용사들, 다양한 지파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다지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공통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향한 하나됨,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한 충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함, 헌신, 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것이 이들을 한마음 되어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 3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